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1일, 여기는 아직도 월요일 저녁입니다. 한국은 19시간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아마 23일 이제 오후가 됐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22일 월요일 이제 저녁 깜깜한 밤이 되었고요. 한국보다 춥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왜냐면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맥도날드 와서 이렇게 궁색하게 계속 이걸 여기서 이렇게 눈치 보며 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저는 끝없이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나고 이런 것이 저희 모든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하루가 지금 가버렸는데 지금 차만 지금 딸랑 있으면서 이걸 어떡하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미리 또 저기 캘리포니아 북쪽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참 많이 은혜되고 또 어려우신가 봐요. 마음적으로, 그죠? 아들도 일찍 죽었고 또 참 이렇게 가정에 또 의지하던 사람도 떠나고 또 연세는 들고 이런 속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한국의 한 형제분이 이 선교 차원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알렸는데 참 열심히 들으면서 제가 미국에 들리러 간다니까 꼭 뵙자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지금 연락이 돼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안쪽으로 24시간 안쪽에는 지금 차도 비행기도 예매가 되지도 않고 또 거기 가려면 또 여기서 비행기를 또 5시간이나 또 타고 가야 되는 이 방대한 거리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러나 캘리포니아 북쪽이지만은 샌프란시스코는 저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기도 싶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아마도 동성애가 아마 굉장히 심각한 좋지 않은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벤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발달한 곳으로서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기술의 어떤 집약적인 산지로서도 유명한 곳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어떤 물가도 대단히 비싼 곳으로 소문나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항구는 또 매우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금문교라는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골든 브릿지. 저는 그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요세미트 쪽에나 내셔널 파크를 제가 한번 언급결에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위로 이제 밴쿠버로 해서 이제 캐나다 쪽에 캘거리 갈 때 제가 밴쿠버를 들려서 이제 간 적은 있습니다만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번 이제 들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가 현재 여건상 사정상 훌쩍 떠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제가 최대한 머리를 쓰고 있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아침 7시 반이나 이런 비행기가 있는 거 보면서 무조건 가가지고 카운터에서 기다리다가 대기자 명단에 그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만차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가는 방법밖에는 지금 꼭 가야 된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하루가 다 기우는 밤에 저는 지금 약간 고민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꼭 가서 또 나름대로 대화해주고 또 격려해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모험은 하는데 할 일은 수없이 많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사실 또 보통 분들에게는 성경만 읽어서는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묵상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쉽게 성경 66권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참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해서 늘 뭐는 저는 이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이 주의 자칭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성령 안에서의 그 묵상과 그 주님의 성령의 그 샘솟듯하는 넘침이 항상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삶에 찌들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대한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을 떠나서 지금 현재 미국에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오래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뭐 풍요하게는 안 했지만 뭐 극과 극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멍하거나 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손가락을 빨더라도 세상 말로 어쨌든 존재하면서 제가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때로는 오해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전혀 이 노르말한 머리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혀 이 상식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자꾸 생각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죠? 눈이 밝아지거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지가 만들어놔가지고 했더니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사람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변명하고 전가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결국은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하나님은 눈이 밝아진다고 안 했지만 사탄이 먼저 알았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 속에서 눈이 밝은 거예요. 잘못된 곳에 세상 말로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헛똑똑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이건 완전히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위한 말을 하면서 끝없이 말 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말을 다 대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엉터리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누구를 비판하고 폄하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전혀 정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 정말 크레이지 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느냐.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것을 소위 세상의 심리학적으로는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주님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다. 주님께 면박을 당하면서 면박당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쫓겨나갈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전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묵상을 하루에 하나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제가 3개, 4개 올린다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하면서 내가 말씀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올리다가 안 올린다고 해서 또 걱정하고 또 어디로 도망가서니 했다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상식적인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한 일반 사람들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방면에 눈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 방면에 그 사람들을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 한다면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세작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세작이라고 간첩. 휴민트 조직이라는 게 간첩 조직을 스파이 조직이 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남북한 문제 이 모든 게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런 어떤 첩보전의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가장 무섭고 정말 가증한 것은 예비군 속에 있는 간첩이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말이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신학을 보면 여러 가지 바르트 신학, 칼바르트 신학이나 이런 그죠? 몰트만의 희망 신학, 그다음에 보통 독일에서 나오는 현대 신학들 이런 많은 잘못된 신학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폴 틸리라는 사람의 무슨 이런 어떤 그죠? 신학 중에 여러 가지 현실 참여에 대한 어떤 신학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신학을 가장해서 그 성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비평학도 그렇고, 그게 다 사실 독일에서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전범으로서 히틀러를 만든 나라로서 참 그 악한 영들이 쓰는 나라가 아닐까를 생각하면 참 일본과 같이 굉장히 그 피곤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예비군 속에 있는 간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부가 되고서 주님께 정말 첫째 부활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복된 자로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데,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저마다의 십자가는 때로는 아픔 속, 가난 속, 인생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삶의 현장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순간에 이렇게 그냥 때는 이때다 가면서 이렇게 그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곳곳에 도사리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을 점잖하게 하고 뭐 좀 더 유순하게 사랑을 가지고 하라지만, 아니 그걸 내가 사랑하고 가지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 조금 강하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모두가 성령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그냥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이 광야의 소리로만 듣고 그 사람은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자기들이 할 말이 많고 자기들이 따질 말도 많고 말이죠. 저건 아닌데, 뭐 저 성경 구절도 틀렸네, 뭐 저거 아닌데, 이런 수없이 많은 의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감동만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그 묵상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본 상식과 이런 기본 매너와 기본 어떤 커먼 센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1등 만나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시대. 그러니까 각자도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인격적으로 파산된다가 있을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이 있는데도 영적인 그 병이 들어서 스스로 분열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남들이 보면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질문하는 거 보거나 이렇게 대들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금방 그 사람을 그냥 알게 돼요. 어떤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금방 그 사람이 주소가 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위험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틀렸구나. 정말 이 정도라면 정말 너무도 다른 방면에 정말 다른 방면으로 이 사람이 발달해가지고 이건 심각하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다른 방면으로 눈이 밝아졌구나, 하나님처럼 되겠다, 눈이 밝아지겠다는 선악과를 먹은 이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만 계속 발달하거든요. 비판하고 안 믿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그런 곳에 그건 스스로가 여러분 절망하고 스스로 애통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악한 영이 나가지 않거든요. 꼭 붙어가지고 그와 같이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못되게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의 이 작은 예를 보면서 한번 딱 던지면 어떤 사람은 딱 이걸 가지고 걱정하면서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딱 하면 그냥 딱 웃으면서 그냥 아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걸 딱 알면서 오직 주님만 보고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이고 지극히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거든요. 어떤 누가 탁 하면 여기 탁 편승해서 상대방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전시키고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반드시 다 도태됩니다. 그런 것은. 예. 이런 건 수없이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으로서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쪼매다고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겠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마귀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순간에 십자가 지지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이 틈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에 걸리는 분들은 빨리 주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죄 씻음 받으시고 그 보혈로 정결함 받으시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나팔에 누락되고 땅에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지금 배가 부르고 뭐 어떤 편해서 이런 것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저는 공항에 떨어져서 지금 차 간신히 카드로 빌려서 맥도날드에서 커피 하나 가지고 오늘 지금 거의 지금 7, 8시간 하루 종일에서 하루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에?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생사를 주님에 걸고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사실은. 그죠? 예. 그렇게 사람을 뜸성뜸성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탄마귀의 어떤 그 간괴, 어떤 그런 그 간괴에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그 주님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건전하게 바르게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 제가 이렇게 한국을 떨어져서 지금 미국에 와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잠시 이 완전히 깜깜한 저녁에 잠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마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골방과 조용한 곳에서 모든 게 보이게 되거든요. 모든 게 주님께서부터 그 감동이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오게 되거든요. 혼란에 빠지거나 혼잡하지 않고 그죠? 예, 저는 그러한 육신의 배가 고프고 어디가 뭐 쉴 수 있는 어떤 장소 없지만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참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 하루를 간신히 이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 잘 견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밤에 어디서 지내냐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이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잘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드리며 모두가 주님 앞에 어떤 그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방해꾼이나 구경꾼이나 그리고 한마디 거두고 한마디 쓰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절대 스스로의 어떤 그죠? 결점과 스스로의 어떤 주님 앞에 어떤 그죠? 주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선교지 미국에서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